감사함의 기도드려 1장 요한복음 1장 1절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많고, 그리고 묵시, 계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비유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의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전혀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일들을 묵시로 보여주시고 그 묵시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면은 난해한 구절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바탕 위에서 성경을 읽고 가게 되어지면은 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당신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게 하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것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만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 그 믿음의 길만을 우리가 힘쓰게 되어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그는 빛이시다. 그는 생명이시다. 이런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그분이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이다, 생명이다, 빛이다라고 왜 다양하게 예수님을 일컬어서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런 표현은 신적인 존재가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지 일반 자연인들에게 당신은 빛이요, 당신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칭호를 붙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돌이켜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과 같은 존재다. 자, 생명은 또 어디 있습니까? 빛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것을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데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생명과 빛과 연계해버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이지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설명하기 전에 자,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해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여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인간 아담과 하와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를 죄 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천국 가게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은,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은 그 일을 저지르는 거 뒤치다거리 하는 하나님밖에 안 되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드는 걸 참 잘 드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고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둘째 딸 혜진 사모가 애들 둘하고 왔는데 이 두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부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미리 쫓아가면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길을 내놓고 부딪히지 않도록 물건을 채워주고, 그런데도 또 일을 저지르면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일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와서 노는 것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지만은 일 좀 안 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일을 벌리면은 쫓아다니면서 일을 뒤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할아버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글쎄요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이 사람이, 인간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내버려 두면 지옥 갈 테니까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가 죄를 지을 것도 모르고 그래 계셨어? 아니 어차피 그를 구원시키려고 그러면 아예 죄를 짓지 말게 할 거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죄를 지니까 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셔? 무슨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편 들잖아요. 그죠?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바르게 크지를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도록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는데, 무조건 믿어드리려고 하니까는 겉으로는 무조건 믿지만 속으로는 맨날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도 되는 거야? 라는 의문점이 있다 보니까는 믿음의 확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도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건 따지고 드세요. 그리고 뿌리를 캐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회가 죽었다.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회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죽었다고 표현한단 말이죠. 실제로 생물학적인 생명이 없어도 사회의 기능들이 멈춰버리면 그 사회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를 보면은요, 나무도 생명이 있고요, 땅에도 생명이 있고요, 이 모든 자연에는 인간 같은 생명은 아니지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생명력이 있지만은 자연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은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있고 식물은 식물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에 의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이 존재하는 데에 생명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장이 뛴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다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꼭 우리는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생명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호흡하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모든 걸 존재케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더 이제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러면 되는데 왜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 창세전부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태초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로, 마치 손주가 말썽 부리면은 그 말썽 부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할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이 등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조성되기 전서부터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3절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라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궁창, 하늘 위와 하늘 밑에 이 하늘이 나누어져서 궁창이 만들어지라, 그러니까 궁창이 이루어졌고, 또 물과 묻지 나누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과 바다가 형성되게 되었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 위의 짐승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만들어졌고 그분 없이는 천지가 있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천지 만물의 기사와 신약에 나오는, 즉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등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출신, 예수님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왜? 가라사대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뜻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존재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즉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라사대, 즉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지요. 연관.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의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 언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개념에서. 그럼 예수님이 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전에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다는 거야, 말씀. 그리고 가라사대 하니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이나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언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 근데 왜 실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 있지요. 생각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말로 나타나잖아요. 내 생각과 계획을 말로 표현하고 그 말로 표현한 걸 실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와 계획이 말로서 표현된다는 거죠. 말로서. 우리가 생각이 말로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존재케 하는 그 존재이신 예수님을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실제하시는 그분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실제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말로 표현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녹음된 거 다시 자꾸 들으세요. 인간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 자체가 곧 실현이에요. 의도 자체가 곧 실현이에요. 그분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땜방하기 위해서 출현하는 분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당신이 실제로 이루셔서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셨고, 존재케 창조를 하셨고, 첫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창조, 재창조,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루어내신 분으로서 그분은 곧 생명되어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설명하려고 하면은, 자, 창세기 1장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째 날 만드신 게 빛이시지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지요. 자, 그 빛을 하나님이 보니까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요.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지요. 자,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밤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태양이 없어져야지요. 낮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빛이 있으려고 그러면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이 빛은 빛이지만 이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이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맨 먼저 창조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후에 이 빛을 근거로 해서 궁창이 만들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고 짐승들이 생기고 새가 생기고 초목이 생기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데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빛은 곧 생명력, 우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창조 사건, 이 사건을 대어서 첫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첫 창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사건, 특별히 창세기의 모든 사건은 그냥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 즉 창조 전에 의도하신 일을 이룰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으로서 사역하신 것이 창조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음으로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과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인간이 존재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빛이 있으라라게 하기 전에, 또 묻히 드러나라라고 하기 전에 이 땅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땅이 어떤 존재였느냐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무질서하고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주를, 지구를 품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이 암울한 상태에서, 생명 없는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때서부터 혼돈이 떠나가고 질서가 생겼어요.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한 곳에 내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에 공허한 데 물고기가 생기고,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초목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짐승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 속에다가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계속 심어주시고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질서 있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우주를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데, 이 우주가 존재하는 데에 생명력이 필요하듯이 인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혼돈이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의 내면을 보세요. 혼돈이잖아요. 무질서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에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에 들어가면은 혼돈이 없어지잖아요. 공허함이 없어지잖아요. 진리가 꽉 차잖아요. 그리고 흑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만물 첫 창조를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두 번째 창조, 인간을,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시는 생명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예표로 창세 사건을 통해서 창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며,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 인간으로 보면 아리까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말로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이 말로 표현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첫 창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분은
우주의 생명에 필요해서 빛을 먼저 만드신 그 빛과 같이 죄인된 인류에게 필요한 생명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5절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서 뭐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함과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이 인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의 생명이 빛으로 창세기에 생명이 빛으로 창조되었고 그 빛 속의 생명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이 거듭나고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인들인 어둠인 죄인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이시며 빛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그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함과 세상의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에게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생명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빛이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여러분은 하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요?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요, 그동안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분야의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렵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덮어버리잖아요. 요즘 현대인들 머리 쓰기 싫어하지요? 나도 그래요. 어저께 병원에서 사모님 돈 계산하라고 돈을 줬는데 준 돈 가지고 가서 계산하는데도 내가 세면서도 지금 얼마를 세고 있는지도 몰라. 하여튼 혼미해. 그래서 내가 돈을 줘버렸어. 이거 좀 세보세요. 그래고 줬어요. 그 사람이 세고 내가 듣는 게 훨씬 낫더라고. 내가 세니까 헷갈려. 우리가 무지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막 골치 아프면 안 해. 그냥 골치 아프면 안 해버려요. 이게 현대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머리를 쓰면은 보다 잘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뭔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안 해요. 그걸 대신 누가 해줘요?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네이버가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멍청이가 돼버려요. 현대인들은 멍청이가 돼요. 왜? 생각할 줄을 싫어하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믿음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묵상을 싫어하고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조금 복잡하면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그냥 딱 닫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 쉽게 설교하세요. 아니, 예수님도 설교를 어렵게 하니까 어렵도도 하고 다 갔다니까. 목사님한테 자꾸 진리를 쉽게 설교하라고 그러면요 곤란한 거예요. 진리는요 단순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요 헷갈리고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확실해요. 절대 성경은요 비과학적인 것도 없고요 비논리적인 것도 없어요. 무조건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붙이면 안 돼요. 신앙은 우기는 거다. 이건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무조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무조건 믿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다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을 100% 아멘 하고 나가는 거지요. 그걸 우기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기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기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진리를 여러분이 말할 수 없으면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은 무조건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기고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지면 세상의 모든 건 없어져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는 한 시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요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죽으면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으로 벗어나서 영생. 누구든지 죽으면 시간에서 벗어나는 순간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형벌의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축복의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되는 겁니다. 하은이하고 둘이서는 아멘 했냐? 목사님을 쳐다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은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첫 창조에 참여하셨고 재창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조금도 빈틈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시면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가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전서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셔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일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루어 가신 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천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여호와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 세 분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세 분이 성경에 보니까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고 나타나시고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죄악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이다. 이거를 비로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같이 죽이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그 의인 50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취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니까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5명은요, 45명만 돼도, 40명은요, 40명만 돼도, 그래도 자꾸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는 떠나고 누구만 남아 있었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그대로 있더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장에 보면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천사와 더불어서 밤새워 씨름했는데 그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뿔을 쳐가지고 위골이 되어서 절개되었는데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앞에서는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는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했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 보면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서 나가 싸우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사기 6장 22절로 보면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저 원수들에게서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니까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구원자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호와로도 일컫는다는 얘기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철저하게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가 때가 되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신 분이고 창세전에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사역과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자이시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곧 본질이 같으신 예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 뜻을 예수님은 기꺼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땜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창조의 의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때에 결코 나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도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요, 무엇을 인생의 애착을 갖지도 않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애를 쓰지도 않아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만이 그게 영원한 것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더불어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거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아우성 떨고 악유 다툼하면서 싸우고 벗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남는 건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9일날 이제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이제 화장을 해서 아버지 산소 옆에다가 임시로 모셨다가 이제 9일날 아버지 산소도 파가지고 화장하고, 그래서 이제 묘소를 뭐 쉽게 표현하면 현대식으로 이제 이렇게 모시고 비석 안에 딱 세워놓고 이제 앞에다가는 이제 가족 부활동산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거 준비하러 이제 식사 준비하러 장보러 나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아버지 묘소를 팠는데 우리 이영화의 강도사가 1살 돌도 안 돼서지요. 1살 돌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30년이 지냈지요. 파보니까는 다 썩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다 썩었더라고. 뼈만 있어요, 뼈만. 그리고 우리 형님은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세상을 뜬 것 같아요. 근데 파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파도 없어요.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확 뒤져도 없어요. 다 녹아가지고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돌을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위에 누나가 21살 때 세상을 떴는데 묻을 때에 성경책을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파보니까요, 발밑에서 성경책이 나오는데 다른 거 같으면 다 썩었는데 성경 표지가 비닐로 된 거니까 성경 표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누나로구나. 그걸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다 파가지고 화장을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요, 가만히 그 땅에서 파가가지고 그 나오는 그 유골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다 흙이 돼서 없어져 있는데, 자, 이게 인간인데, 뭘 인간들이 그렇게 아각거리면서 사는가? 또 죽어가지고 저렇게 다 흙이 되어 있는 그 흙이 되어 있는 돌아가신 분을 섬기고 그분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으려고 길을 쓰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에 문들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만감이 교차를 했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기응변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 많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룬 후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싹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엄청난 일 같고 중요한 일 같아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바른 믿음이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여잡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교인으로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불교인으로서 절에 왔다 갔다 하듯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력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열매를 충실하게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면서 새롭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 역사를 주셔서 우리 박종득 집사님, 내 가정이 참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신앙생활하게 된 거, 이거 새 역사의 첫 열매입니다. 예. 아니, 우연의 일치가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새 마음을 먹을 때에 새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 저 뒤에 어머님도 우리 이렇게 진선자매하고 같이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75이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젊으셔.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70대 초반. 정확한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냥 새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다가 뭐 이제 고추 좀 심는 것밖에 없어요. 뭐 신경 써서 할 일은 이제 진짜 없어요. 오직 내가 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내가 정말로 참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내고야 말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한 게 적지 않는데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토요일 날 기도 모임, 예배 섬기는 분들, 오늘 최 집사님 참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대단히 은혜가 됐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거든. 우리 새 역사 이루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기도와 순종은 생명이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 전심전력할 때에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한번